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그 사람의 땅은 아르논 골짜기 바에 있는 아르논에서부터 골짜기 바로에서부터 또 암몬다스의 지경 약토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 벤여시모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방으로 비스가 산로까지며 또 르바의 강 족속으로서 세사람과 에드리를 가르는 바산하노니라. 그 치리한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랏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로엘 사람과 가 사람과 문하세 만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 말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또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강야와 남방도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불스 사람과 유리 사람과 우수 사람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베트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다윗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베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람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과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나벨 왕이요 하나는 나사솔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학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머깃도 왕이요 하나는 예레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영ram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랏 고임 왕이요 하나는 길사 왕이라. 와 37 왕이었구나. 아멘. 오늘 본문 같은 거 읽으면 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 지역 명칭을 이야기하고 왕 이름까지 이제 거론을 했는데 그림을 그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한 산이라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요단강 이쪽 편에도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갔거든요. 광야를 통과하다가 이렇게 해서 건너갔는데 이 모세는 이곳까지 점령을 하고 여기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여기에 자기 땅이 좋으니까 우리 여기 살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 살아라. 그 대신 이 전체를 차지할 때까지 같이 군인들은 파견해서 완전히 차지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 이쪽에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차지할 때는 여기에 보면 바산왕 고 헤스본 왕 시혼이 다스리는 땅인데 여기까지는 모세가 왔습니다. 광야 통화에서. 근데 여기부터는 여호수아가 차지하거든요. 여기는 두 왕, 여기는 31왕. 근데 지역 왕 이름 하나하나 거론을 하면서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 왕 이름을 쫙 이렇게 거론해놨어요.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 왕이라는 게 큰 나라 하나가 이제 왕이
왕인데 대통령이라는 그런 개념이 옛날에는 부족이었으니까 뭐 남목의 왕, 또 아니면 마그진의 왕, 이렇게 화봉동의 왕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31왕을 점령했는데 이 점령한 것이 가나안 땅 전체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늙어서 더 이상 자기가 정복하지 못했을 때 여호수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역사가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다는 아니에요. 일부 정도까지는 지금 여호수아가 점령을 해서 그들이 죽인 왕이다라고 이름을 이제 쫙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출현, 등장,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한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시면서 당신이 계획하고 약속한 바들이 실현이 되는 것을 온 만천하에 증거하는 그런 요소로 한 나라를 뽑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의 여타 나라와 견줄 수 없는 독특함이 그들에게 있어요. 세상 나라는 무기와 힘과 돈을 가지고 유지를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 유지가 되지 돈이나 무력이나 뭐 훌륭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지금 12장에 넘어왔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떤 지역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의 무기를 빼앗고 요새를 차지하고 하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 힘줄을 끊어버려라, 뭐 짐승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무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빈손. 어디를 가도 빈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보내셨을 때에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전대를 가지지 말고 여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장 지금 필요한 거 옷 한 벌 입고 뭐 신발 한 컬레 신고. 옛날 우리 그 조상들도 한양 같은 데를 가기 위해서는 보찜에 뭐 집신 몇 컬레 뭐 이렇게 가지고 가잖아요. 먼 여행은. 옛날은 그런 시대였잖아요. 금방 떨어지고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니까 여비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각 지역에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여유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여유의 전대 돈 뭐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돈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구약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확보해야 되고 병력을 확보해야 되고 전술을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남의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또 다른 나라와 전쟁하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등장은 독특함이 있어요. 왜 독특한가 하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가나안, 그 외에도 뭐 모압, 암몬, 뭐 이렇게 쭉 나라가 있어요. 다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이 지역에서 원래는 여어디에 사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일로 이사를 가라.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지역이나 뭐 이란 지역에 사는 한 어떤 늙은 부부, 나이가 많았는데 애도 없고 늙은 두 부부가 사는 어떤 뭐 이라크 지역이나 이런 데서 사는데 하나님이 두 부부를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도 여기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자기 지역에 오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만약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살았으면 나그네나 행인처럼 무시 안 당했겠죠. 자기 지역에서 만약 하나님 선택하셔서 네가 이제 이 지역에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자기 집도 있고 자기 친척들도 있으니까 갈시당하거나 무시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부부를 전혀 낯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켜놓고 이쪽에 이주를 했는데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핍박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떠돌면서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가나안 일대를. 내 공간이 없으니까 저쪽에서 욕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에서 욕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너희는 나그네고 행인이다. 네 땅은 없다. 네 땅은 하늘나라에 있지 이 땅에는 없다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원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사를 와서 몇 년을 살았는데 자손들이 조금씩 번성했어요. 약 70명.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아브라함 후손이 한 70명이 됐는데 흉년을 만나서 여기서 도저히 양식이 없어서 못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많고 여기는 흉년이 안 들었다는 소문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이 족장이 이쪽으로 다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게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사를 가서 살게 됐는데 몇 년이 못 돼서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대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쪽에서 이사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내요. 너희 조상들에게 이 땅이 주인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 처음 이사 갈 때부터 너 지금 자녀도 없고 마누라하고 단둘이 살지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는 뭐 자손이 별로 늘지도 않았어요. 겨우 이사가고 뭐 몇 명. 그러다가 어쨌든 죽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흉년을 만나서 아브라함 후손이 이쪽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이쪽에서 몇 년을 살면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진짜 뻥튀기처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약 남녀 다 합쳐서 어린아이 합쳐서 한 200만 정도라고 추산을 해요. 70명 갔는데 200만 정도. 몇 년 만에, 몇 년이 아니죠. 430년이니까 그게 짧은 기한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일로 이사를 가서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부터 이들을 국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서 국가 이름을 이스라엘로 붙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희한한지 날마다 부닥치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태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애굽과 전쟁하잖아요. 왜? 애굽 사람들은 저쪽에서 굴러온 어떤 민족들이 뭐 인원이 늘어나든 말든 종으로 부려먹고 잘 살았거든요. 남의 나라 사람을 허드렛일 시켰다고. 저 가나안에서 온 아브라함 후손들을 자기 나라에서 이스라엘은 피라미드 같은 거, 뭐 왕의 무덤 같은 거 거창하게 지었잖아요. 그런 일에 저쪽에서 온 사람들을 돌 옮기고 이런 일에 이용했단 말이죠. 아주 싼 노동의 임금 반만 겨우 주고 일 시켰어요. 이스라엘 분들 비참하게 살았어요. 남의 땅이라고. 굴러온 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너희 조상들이 원하는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을 너희들이 주인이 되어서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중에 대표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 애국 왕에게 찾아가서 더 이상 우리 민족을 고생시키지 말고 자유롭게 내보내주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 라고 왕에게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엄청난 노동력인데 공짜로 일 시켜 먹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러면서 더 힘들게 일을 고역을 시키고 너희들이 지금 배불렀으니까 뭐 반항하고 데모하고 깃발 들고 막 물러가라 그런다 하면서 더 힘들게 고역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힘들게 고역을 시켰다고 해서 그들이 그 탈출, 애국을 벗어나야 할 그 꿈을 접었겠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충동기를 하니까 결국은 애국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이들을 내보내주는데 나오고 난 이후부터 모든 게 끝나는가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국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고 난 이후에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거든. 그동안 노동력을 잘 부려먹었는데 이들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제 3D 업종에 종사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말 타고 병거 타고 도망간 그들을 추격해 오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는데 애국 병사들도 말 타고 따라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니까 뒤따라오던 병력들이 물이 다시 합쳐져 버려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엄청난 인구가. 그래서 애국에서 탈출할 때부터 전쟁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애국 사람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는 항상 이 땅에서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싸움이 벌어지고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애국에서 벗어날 때도 애국의 병사가 엄청나게 죽었죠. 그러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중간에 이제 광야가 있거든요. 사람 안 사는, 물론 약간은 사람이 살았어요. 어떤 지역이 조금 살았지만 거의 어떤 사람 못 사는 사막 지역 같은 데를 통과하면서 지나가는 민족들하고 또 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지금 여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또 주변의 나라가 사사기 때 보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나중에 이웃 나라 아수르가 전쟁을 하고 바벨론이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망하고 이게 구약의 역사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다 승리하는 것 같아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역도 모세가 전멸했다, 섬멸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는 여호수아가 31지역의 왕을 섬멸했다. 여기 이제 12장의 이야기인데, 그 12장만 보면 이스라엘이 날마다 승리하는 것 같죠. 그러나 구약 전체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역사보다 패배한 역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나라를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율법도 주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배할 때가 훨씬 많고 구약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성경이 끝나요.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세웠어.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한 나라를 형성하셨으면 그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 이게 이제 어렵게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다른 민족은 다 이방 민족이라서 저주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율법을 준수하니까 복받는 민족인데 왜 우리나라가 이방인에게 침략을 당해서 지금도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근본적인 물음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등장은 참으로 이상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국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걸 밖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이유,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 12제자 잘 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뽑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나라인데 가는 곳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지금 문제 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친구들 잘 안 지우지? 세상에 나라가 있어요. 뭐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엉뚱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옛날 이스라엘이 없었을 때는 나라들끼리 차이를 몰랐어요. 서로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 점령하고, 재산 많은 사람이 재산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그거는 누구나 통용되는 그런, 저들끼리는 다 이해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애국에서 좋은 사람에서 살던 놈들이 어디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있던 돌 굴러내버리고 자기가 나라를 차지하면서 하여튼 희한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도 다른 나라는 무기와 전략으로 인력으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이상해, 희한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겨. 이걸 속에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것은, 봐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이게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엉뚱한 한 인물을 떡 세워서 얘들하고 너희들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어떻습니까? 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물론 뭐 많은 병력도 죽었고 장자가 다 죽고 엄청난 희생이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기를 저 많은 민족들이 먹을 것도 없고 저 험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땅을 또 차지해서 살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물론 뭐 보름만 하면 통과한다고 그러지만 보름 동안 뭐 먹고 삽니까? 보름 동안 먹을 걸 갖다가 물론 밑에 해도 다 썩어서 못 먹었을 텐데 애국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잘 대우를 해줬겠습니까? 물론 마지막에 나갈 때는 뭐 금도 주고 폐물을 줬다 그러는데 금 있으면 뭐 그거 팔아가지고 사용할 시장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성전 지을 때 금 같은 그런 헌금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애국에서 나왔는데 나오면 살 방법이 사실 없어요. 홍해를 건너도 좋아요. 홍해까지 건너는 기적으로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밀어내고 자기를 살 확률이 제로예요. 가능성이. 그래서 애국을 빠져나갔을 때 애국의 왕이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거 나가봐야지 어떻게 살겠노? 다 굶어 죽어. 차라리 종으로 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여주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고 약간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거기서부터 벌써 주변 나라 사람들은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우리는 태양신 마을을 섬기고 하지만 힘없던 우리 밑에서 억압받던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냐고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향해서 자꾸 진격이 오는데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들이 오는 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굶어 죽어야 되는데 맨날 뭐 만나가 내려서 열심히 먹고 물도 없는 사막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고 주위에 어떤 나라가 한번 싸우려고 하다가는 박살 나버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은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돈으로 사는 것 같고 물질로 사는 것 같고 자기들이 모여서 지혜를 짜서 살 것 같은데 이상한 나라가 와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삶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을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지혜를 동원하고 이렇게 살아서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재정을 투자해서 재산을 불리고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근데 성도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상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욕심 안 부리고 어떻게 남의 뭘 빼앗지 않고 어떻게 남 짓밟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지? 힘도 없이 남한테 빼앗기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네? 어쨌든 세상적인 안목, 인간들이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그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삶이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주신 이유예요. 그게 12제자를 뽑은 이유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예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다. 아직도 안 죽었나? 걔네들 광야 생활한 지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굶어 죽었나? 살아있더라. 그럼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도 살아있더라. 이런 존재.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성도라면 잘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오늘 죽어야 되는데 저래 살다가 세상에 또 안 돼 깡통 쳐야 되는데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그것도 이상하게 아직도 살아있네. 이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솔직히. 오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천국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그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해서 살게 만드는 이 번거로운 과정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상과 다른 자기의 사랑받는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면 그냥 자기가 살고 있던 애국 사람들 다 물리쳐버리고 그거 자기 땅 하면서 살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끄집어낼 필요도 없고 그쪽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앞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이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건 효율적이지도 안 하고 지름길도 아니고 맨날 이상해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삶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쪽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 원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문제 없거든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원래 인간들은 자기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출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직도 생명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지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어긋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자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남의 나라와 전쟁이 붙었다. 그러면 당연히 병력 많고 무기가 많은 사람이 이기죠.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인구 한 2,700만, 한 3,700만 됩니까? 3,700만. 핵무기 자기 개발을 했다고 해도 겨우 몇 기. 그런데 세상 전체 나라가 다 그 나라를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는 더 화가 나 있고, 그 주변 나라가 다 그 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희한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전 세계와 함께 전쟁하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이 이방나라와 전쟁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김정은이는 작지만 핵무기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아무것도 없어요.
얘들은 이 사람들 가나안 땅 차지할 때는 가나안 사람들 철병거가 있었고요. 철기 문화가 그때 이미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스라엘은 겨우 뭐 창, 칼, 이 정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로 탱크는 아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총칼을 사용하는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초라한 무기, 창과 칼을 사용하는가?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서 죽고, 우박이 일어나서 상대가 죽고, 자기들끼리 막 교란이 일어나서 서로 적인 줄 알고 막 쳐죽이고, 이러다 전쟁이 막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 방법으로 이기고 살아남고 승리하고 그 생각 자체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을 뿐이에요. 전쟁에 이겨서 상대의 적을 내가 죽여서 나는 살아남은 것처럼 눈으로는 비치죠. 우리는 그것밖에 볼 수 없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직장생활 끝까지 하고 진급하고 그렇게 해서 달달이 월급 받아서 내 자녀 교육시키고 내가 사는 것처럼 나는 보이죠.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였고 내가 너를 입혔기 때문에 네가 그런 모습으로 아직도 살아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렸다. 그것도 네 위해 살린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목적을 위해서 너는 살아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끝없이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니는 자꾸 기도하면서 니 뜻대로 좀 되게 해달라고 내한테 요구하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충돌이에요. 성도는 요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미 다 모든 걸 계획하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애굽을 벗어나야 했고 애굽 벗어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빨리 떠날 준비해라.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여기서 잘 살지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이냐.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을 끄집고 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면 너희들이 잘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안식을 지킨다고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지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아예 없어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순종 못해서 저주 받는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양자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안식을 지켰는데 예수님은 안식을 어기면서 오히려 안식을 지키는 그들을 향해서 너 열심히 안식일날 노동 안 하고 예배 드리니까 편안하더냐? 안식 되더냐? 이렇게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낯서야 너희에게 안식이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일 때문에 내가 노동하고 땀 흘린 것 때문에 나에게 뭐 안식이 주어진다든지 어떤 혜택이 오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여서 그 결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안식을 얻는 거지 네가 노력해서 네한테 혜택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주는데 죽었다 깨나도 나는 막 뼈가 부서지더라도 내가 나를 지키고 사수해야 된다. 오늘 시편 130편 우리 읽었습니까? 그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편 130편 잠깐 한번 볼까요?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알겠지만 뭐 밤에 그 경비를 쓰고 보초를 쓰면 이제 시간이 돼야지 보초가 이제 경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자기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계속해서 내 시간에는 잠 안 자고 총 들고 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총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뭡니까? 빨리 교대 시간이 되어서 내가 잠자고 쉬는 거잖아요. 그거 정말 절실하거든요. 여러분 잠 안 자고 뭐 요즘 야근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내가 밤에 잠도 안 자고 야근을 하면 빨리 날이 밝아서 교대 시간이 되어서 내가 쉬고 싶은 게 이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건데 그런 기다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 그 어떤 기대와 희망보다 주님이 나에게 소망이고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난 더 기다려야 된다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게 더 간절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은혜가 임한 사람의 마음이지 평상심이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쨌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고 그들을 이동시키고 움직이면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엉터리 없고 하나님 뜻을 배반하면서 욕망으로 엉뚱하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끌려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이 승리하심을 보면서도 계속 세상 나라를 흉내내고 있어요. 전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 물자가 탐이 나고 물질로 살아왔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졌고 그들을 흉내내고 이렇게 살았어요. 참 웃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나라는 엉터리 없는 나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들이 승리하고 이들은 패배하는데 승리하는 이들이 패배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흉내내는 것은 바보짓이잖아요. 그런데 부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견학 갔다가 아이고 저 나라의 재난을 보니까 우리나라 성전보다 훨씬 이쁘네. 그래서 그걸 흉내내고요. 그들의 신을 수입해오고요. 그들의 기술자, 철을 만드는 기술자, 나무를 깎는 기술자를 수입해오고요. 그래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죄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이스라엘마저도 이방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이런 구조로 돌아간다. 너희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은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면 나 한 달이 사냐게 해주세요. 주님 내 이거 몸이 아프니까 치료해 주세요. 몸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죽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건강한 것보다 몸이 불편한 것이 훨씬 죽음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죽음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이 왔는 거 우리는 몰라요. 91살 된 노인이 1살 된 어린 아이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노인은 이제 곧 돌아가실 거고 1살 먹은 사람은 한참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하나님이 1살 먹은 아이를 오늘 불러가면 그걸로 그의 생은 끝이 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식으로 뭔가를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이 왜 싫어요?
가난은 먹을 것이 점점 더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렇게 조금 더 가다가는 내가 굶어 죽을 수 있겠다. 죽음하고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난은. 부자는 죽음과 멀다고 생각해요. 먹을 게 막, 죽을 때까지 또 먹을 게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가난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들의 생각이 엉터리라고 그냥 지적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오래 살거나 부자라고 오래 살거나 노인이라고 빨리 죽고 젊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을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부를 행복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젊음을 좋아하고 늙음을 괴롭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개판이고 엉터리고 지 마음대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가를 계속 주님이 찔러대는 거예요. 무엇 하나가 생각이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내 생각이 정답인지 나는 이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요거 하나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또 비춰보면 그것도 엉터리 없는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마리아 엄마하고 이모하고 세 마리아가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향유를 가지고 그 유대인의 나름대로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3일 만에 찾아갔었는데 무덤 문이 열려있고, 유대인들은 무덤을 땅에 묻는 것보다는 그냥 동굴 같은 게 자연 동굴이 많은데 굴에 그냥 시체를 넣고 돌문을 이렇게 달아놓는 식의 무덤이 많아요. 예수님의 무덤도 그런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거기 뭐 향유라도 뿌리고 그 유대인의 죽은 자에 대한 예의 그런 걸 갖추기 위해서 가면서 여인들이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이라도 뿌리고 와야 되는데 그 무거운 돌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시체도 못 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갔었는데 돌문은 이미 열어져 있고 그 안에 보니까 시체가 없어. 그래서 막 두리번거리면서 살피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무덤지기 동산지기인 줄 알고 아저씨 여기 시체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네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산자를 죽은 자가 있는 곳에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 산자를 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수없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영생할 생명이라는 사실을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고 그동안에도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영생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끝없이 예수님은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 말은 기덩이도 안 듣고 예수님을 똑같이 자기와 같은 자연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예를 갖추고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하고 정이 들었는데 우리 친구가 아들로 사랑했는데 그 뭐 이모도 있고 뭐 같은 마리아 뭐 그 등등 나오는 거 보니까 엄마 빨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죽은 엄마를 위로하고 그 어린 자식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무덤을 찾아갔단 말이죠. 무덤에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죽은 시체에 살아있는 엄마 위로도 하고 예의를 갖추고 향을 뿌리고 그냥 그야말로 예수님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은 시체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산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한마디가 인간의 엉터리 없는 생각을 확 찔러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눈에 안 보였어. 그렇지.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또 약속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가 뒤집어 씌워서 안 보이면 없는 걸로 가져요.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보이는 내가, 보이는 상대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지? 너와 내가 거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걸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보이는 힘, 보이는 나라, 보이는 적과 내가 다투면서 누가 이길까를 지금 궁리하고 있지.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짓밟으면서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다고 너희들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바보, 천치며 그것이 바로 지옥갈, 멸망받을 자의 사고방식이라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 없는 존재인가를 확인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제의 말씀도 똑같은 논리입니다만. 그러면서 주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하라.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이 출애굽 과정, 이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어디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이나 뭐 어떤 걸로 다듬은 돌 위에 제물을 드리지 말고 있는 돌 그대로 내한테 제물을 바쳐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자연석과 사람이 다듬은 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땀과 노력에 그 감이 되는 건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죄악에 오염된 거예요. 다듬은 돌은 훨씬 더 이쁘잖아요. 저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디자인하고 모양 만들고 는 싫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그게 진짜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 앞에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편리한 쪽으로 다듬으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걸 받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주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기뻐하시지.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 불편해서 다듬고 이쁘게 만들고 꾸며서 하나님 요거 더 이쁘죠라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에이 더러운 놈들. 이게 벤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말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니까 그런 말은 아니고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이 성을 떠나라. 내가 유황불로 완전히 다 태워버리겠다. 도망을 가면서 절대 뒤돌아보지도 마라. 아이고 이거 내 아까운 거, 내 그동안 모아놨는 거 다 불타버리면 어떡하냐 하면서 미련두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그곳에 제약된 곳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롯과 롯의 가족들이 같이 남편이 롯이 막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떠나야 되는 거다 싶어서 같이 떠나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뒤돌아보지 말라. 참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땅 심판받을 곳에 왜 미련 두니? 어차피 그건 죄악이야. 그들이 화려하고 찬란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셔서 주님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야. 이미 변해버린 원래의 창조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 벗어난 그런 모양새니까 그게 아름답고 좋고 뭐 바벨탑을 쌓았어 찬란하든 말든 그건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볼 필요 없이 빨리 그것을 벗어날 때만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그것이
너희들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너희를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너의 삶의 에너지를 얻겠다고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 떠나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막 이리저리 남의 나라에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습은 성도의 영원한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갔는데 죽을 때까지 그는 나그네였고 행인이었어요. 왜? 너희 모양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이미 저주받아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심판할 땅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는 발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 어머니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성도들을 향해서. 근데 이 땅에는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뭔가 발붙이고 이 땅에서 자양분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시죠. 그죠? 땅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너무 더러워서 불태워버리기로 작정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기대와 희망을 보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동편을 점령하고 또 반대편에 31왕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 멸망돼야 될 이유를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멸망돼야 마땅할 땅에 그건 자꾸 여기가 더 싸우니 이쪽 지역보다는 이쪽의 삶이 더 나을 것 같고 이쪽 직장보다는 이쪽이 더 나을 것 같고 계속 우리는 이 땅이 멸망할 곳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뭐 어차피 여기 벗어날 수 없으니까 여기 좀 더 나은 어떤 환경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끝없이 갖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주님이 가나안 땅 하나하나를 이 지역에 이왕 멸망시켰다. 이 지역에 이왕 멸망시켰다. 이 지역에 이왕 이 지역 왕 이름하고 지역 이름 하나 여기 31왕이 나오는데 31왕 오늘 집에 가서 세야 되었어요. 진짜 31지역 31왕이 다 나와요. 몽땅 멸망할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울산도 예외가 아니고 이 지구상의 모든 땅이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발이 다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고 하셨으니까 살면서 아이고 이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땅인데 그냥 이 소리 그냥 하면서 푸념하듯이 이 땅이 뭐 전부 이것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닌데 이건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심판하실 땅인데 이런 논리와 이런 사고방식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데 세상의 모든 룰을 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증인이에요. 증인. 제발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 지역 한 지역 파멸하시고 왕을 죽이면서 이쪽 지역에 이 왕이 죽었고 이쪽 지역에 이 왕이 죽었다고 일일이 다 이름을 열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받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멸망받을 세상 어떻게 하든지 이곳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꿈꾸는 어리석은 생각을 지워버리지 못합니다. 주여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품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